오늘 언약궤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진단하는 10가지 방법, 사역자들이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10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정말 사역자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진단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말씀에 푹 빠져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역자들은 말씀에 푹 빠져 있어야 된다고. 사역의 중심은 섬김이다, 사역의 중심은 충성이다, 사역의 중심은 기도다, 그러는데 사역자가 자기를 체크할 때 중요한 게 말씀에 푹 빠져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요즘에 너무 말씀 보는 게 재밌고 준비하는 게 재밌고 푹 빠져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 때 여러분 그런 척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act as if 그런 척하라고. 그 처음에 제가 저희 사모님 결혼해가지고 저는 신앙이 없는 척을 많이 했어요. 진짜 저는 신앙이 있었는데 사실은 신앙 없는 척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없는 척을 하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마음속에 신앙이 없더라도 신앙이 있는 척 하도록 하라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자.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그래,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척 하면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성공하는 목사님, 부흥하는 목사님, 건강한 사역자인 척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기도의 시간이 기쁘게 기다려지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그런 교회로, 그런 목회자로, 그런 사역자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전에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안 나온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타났던 걸 증거했던 게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시편에서 항상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율법 말고 그 무엇을 내게 주시옵소서 항상 그랬었거든요. 시편 기자에 얘기할 때 어머니는 날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날 무시했습니다. 그럼 날 누가 받아줍니까? 그럴 때. 그리고 남들이 날 죽이려고 할 때 정말 저는 반역자입니다. 세상 법으로 치면 사울이 왕인데 사울을 반역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구약에서 얘기했던 게 다윗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고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언약궤하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오늘 좀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일찍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에 새벽 기도를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또 다윗도 오죽했으면 새벽을 깨우리로다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보초 아닙니까? 보초? 여러분 보초 한 번도 안 서봤는데 보초 서보면 이런 날에 밖에 나가서 보초를 쓰면 나는 분명히 30분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났어요. 시간 1시간 반을 근무 쓰면 너무 그 근무 끝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일찍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복회를 한 말이 어둠이 어두워지는 것, 어둠이 없어지면서 여명이 밝아올 그 무렵. 지금 보니까 6시 50분에서 7시 사이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나서려고 하는 시간이 그런데 이 첫 시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새 시대와 새 역사에 시작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1절에 보니까 시딤에서 이제 떠난다고 그래요. 시딤에서 떠나. 지난주에 우리가 시딤에 대해서 배웠죠. 시딤이 어디예요? 민수기에 나온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고 죄를 지어서
24,000명이 죽은 그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인데 그 뜻이 보면은 말뚝을 뽑다, 떠나다라는 뜻입니다. 시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 인생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 시딤이에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저도 정말 그 순간은 다시 타임머신 타고 되돌아갔으면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정말 그 순간만은 다시 되돌리고 싶지 않은, 되돌리고 싶은,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 있잖아요, 사실은. 그때 거기를 떠난다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서 우리 실로암 노래 찬양과 비슷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우리 어둡고 캄캄했던 이 시절을 딱 극복하고 떠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시딤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과거에 얽매여 계시지 마시고 그런 것 보세요. 말뚝을 뽑아버려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과거의 상처의 말뚝 그 뽑아버리고 아멘. 나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요단이라는 뜻이 바로 요단이라는 게 지형적으로 낮은 것, 내려가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낮고요. 그러니까 요단은 우리가 낮아지는 장소가 요단이라고 합니다. 1절은 그렇고요. 2절 사울 후에 여러분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그런데 이제 바로 건널 줄 알았는데 사울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저도 그렇고 제일 못하는 게 인내하는 거. 기다리는 것을 제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내하는 훈련을 꼭 시키세요. 사역자들을 사용할 때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고 인내하는 훈련을 꼭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 인내하지 못하는 거 대표적으로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그 하루를 못 기다려가지고 사울이 바로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놀리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으로 놀리는 게 아니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라 라면서 사울을 놀려요. 네가 뭔데 그렇게 했느냐.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손을 주리라. 그런데 86세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어떻게 하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은 이방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13년이 지나가지고 99세에 누굴 줬어요? 이삭을 100세에 준 겁니다. 이제 그 훈련이 되니까 이 롯을 보면 롯은 기다리지 못하고 항상 자기 이익을 찾아가지고 다녔잖아요. 그쵸? 화려한 것, 좋은 것, 땅이 기름진 것.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을 여러분 저와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5절에 보면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너희들 이제 건너갈 거니까 너희들 좀 이제 성결하게 몸을 단장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결하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게 보면은 성결하게 해야 우리가 여호와의 기이한 일을 볼 수 있고 성결해야 여호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인다고 할 때 백성들에게 뭘 시켰냐면 너네 옷 빨아라. 그리고 여자와 여성과 동침하지 말아라. 그리고 묵상해라. 이렇게 이걸 시켰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그 순결도 지키고 내적인 성결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옷 빠르라는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매출하기를 주신다고 했을 때도 민수기 11장 18절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그러니까 실제로 성결이라는 건요, 우리가 뭐 이렇게 거룩한 척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만 순결을 바치는 게 성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밀착되어 있으면 그리스도께 엎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성결을 하나님께 드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보니까 기다리라, 또 성결케 하라, 또
과거의 상처에서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우리가 삶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 친구 다 아시잖아요. 근데 너무 과거에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나한테 했더니, 대학 때 아버지가 나한테 했더니, 그걸 깨지 못하니까 그걸 못 이겨내요. 근데 그 과거에서 못 이겨나는 게 어마어마한 죄예요. 왠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라고 자기 스스로 배수진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깨지 못하면 자기만 손해잖아요. 자기만. 그러니까 시딤의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 다음에 보면 우리 이제 6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제 2절에 3절에 보면은 4절에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언약궤가 진중에 있던 사람들보다 2000규빗, 그러니까 약 1km 앞에다가 놔두고 우리는 거길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언약궤는 맨 앞에다 두고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권위를 가지고 존중하고 그런 그 위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몸된 교회에서도 교회도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그렇지만 우리 부부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되고, 자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언약궤하고 백성들하고도 거리를 정확히 두고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게. 자, 내 옆에, 바로 옆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면 툭툭 치고 만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론가 구별되고 성별된 지성소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 할 때도 좀 거룩한 걸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권위를 가지고 했으면 아멘. 좋겠고, 말씀에 권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2000규빗을 떨어뜨렸던 거예요. 1규빗이 요 길이잖아요.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50cm 되니까 2000규빗이니까 한 1km 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항상 물리쳐 주셨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경험이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은요,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도 질 때가 있었어요. 사울 때도 그랬었고, 그래갖고 언약궤를 뺏기고 찾아오지 못하다가 다윗이 그걸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니까 딸이 웃다가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까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언약궤가 말 그대로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미신 같은 부적과 같은 게 돼버렸어요. 이게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우리 부적같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안 돼요. 옛날에 제가 어느 집회 가서 그러는데, 어느 여 집사님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기억을 말씀해 보라고 하니까, 이 성경, 제가 배가 위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누울 때 성경을 배에 올려놓고 자고 일어났더니 배가 나왔어요. 이래버리고, 저희 때는 그랬어요. 머리 좋아져야 된다고 성경을 이렇게 놓고, 성경을 배고 많이 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똑똑하게 해줄 거라 머리를 그렇게 했는데, 그런 미신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건데, 자꾸 이게 언약궤의 참 뜻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형식만 하는 거예요. 형식. 그 틀이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캐톨릭이 왜 나쁜가요? 형식만 나쁘고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가, 바티칸이 내용을 잃어버리니 건물만 올라갔다. 여러분, 건물이 높아짐으로써 내용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베드로 성당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지성소에 있잖아요. 휘장 뒤에 있는데 사각형의 상자예요. 상자인데 요 피아노 요 상단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폭이 작은데, 이 언약궤가 요만해요. 피아노 상단. 저렇게 덮개가 있어요. 그런데 금으로 다 입혔고요. 그 위에가 시은자라고 합니다. 보일시자에다가 은혜은자에다가 자리 자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갖고 어떻게 해요? 거기 있다가 어린 양의 피를 확 부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걸 확 부어버리거든요. 대제사장이 그 성막을
지나서 거기 들어갈 때 혹시 들어가서 죽을까봐 대제사장은 갈고를 해가지고 죽었나 살았나 확인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확 부어버려.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시은자라고 그 자리에 부어버립니다. 여기 때부터 이제 바로 오늘 주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아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두 돌판은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들어있는데 그 십계명은 첫 번째 십계명이 아니라 두 번째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십계명은 모세가 아론하고 해가지고 우상 송아지를 보고 섬기는 걸 보고 던져가지고 가루를 만들었고 물에 타가지고 다 먹여버렸어요. 그리고 3,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너희들 우상 섬기는 패역한 백성이라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는 그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항상 이거 보고 있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네 패역한 우상 섬기고 그러면 죽는다. 그 교훈 잊지 말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 모세, 고라 자손들이 레이지 반대요. 대제사장은 아론 있잖아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이 됐잖아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이 레이지파인데 우리는 맨날 성전 청소나 하고 뭐 하고 근데 이제 모세가 설득하죠. 이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데 니네 귀하고 낮은 게 없다 계속 설득하는데 아니다. 너 나쁜 놈 니네 가분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 너무 많이 누리고 있다. 니네 우리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나서 고라 자손이 다 빠져 죽어요. 그리고 거기서 데모했던 사람들 불에 다 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래가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가져와 봐라 그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고 남은 꽃이 피고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면은 이런 문제 생긴다. 이 교훈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그쵸? 그 진주같이 구슬같이 생긴 거를 받아가지고 빻아서 먹었더니 뭐 달고 입에 너무 맛있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패역한 백성으로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만나로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순종과 패역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만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 그 궤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살았는데 이슬람한테 뺏기고 지금 불실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저주받고 있어. 이런 무상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성경에 언약궤가 기록되어 있는 이 세 가지 돌판, 배신, 반역 또 말씀으로 살지 못함 이 의미가 언약궤라는 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7번 우리 온 땅의 주,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온 땅의 주라는 말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개요 때 배웠는데요. 하나님은 창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다 쳐 죽였어요. 몇만 명이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였어요. 소와 말도 다 죽이고 새끼도 다 제사 지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되찾는 거지. 그러니까 온 땅의 주라는 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리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왜 침략 정쟁하신 하나님, 왜 그런 싸움 하시냐가 아니라 거룩한 홀리워라는 거예요. 홀리워. 다시 17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예. 언약궤가 요단 한가운데 굳게 섰다고 오늘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해서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요단 한가운데서 빠져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예표하는 게 바로 오늘 요단강에서 예수 언약궤가 요단 한가운데에서 그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요단 한가운데 굳게 섰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죽으심을 예표한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죠. 나는 흠집이 많은 죄인이지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잖아요. 언약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살듯이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와 밀착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죠? 10절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니 족속, 여부스 족속 계속 나오는데 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찌르고 점령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단순한 우리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승리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에서 승리한다는 건 이 땅에서 승리를 얘기한다고 가나안이 천국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구원파가 잘못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 우리 중생한 거듭난 그 경험만 있으면 너 다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삶,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삶까지도 책임져 주셔야 진정한 구원이 있는데 구원파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가 한 번만 구원 받으면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 뭘 요구하죠? 성결을 요구하고 성화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 13절에 보면은요, 13절에 여호와의 뱀 끝에 보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이렇게 쌓여 섰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자르다, 카라트 여기서 커트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할례가요 영어로 cut off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단어도 있어요. 서컴스 이렇게 동그랗게 자른다 그런 뜻도 있는데 cut off 이 뜻도 있어요. cut off가 뭐냐면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할 때가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해요. 5명 중에 대통령 후보를 1명을 뽑을 때 5명 중에 2명까지 나머지 3명은 cut off 한다고 그래요. 그게 잘라낸다는 거예요. 이 할례가 뭐냐면요 끊어지는데 이 언약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를 죽는다는 거예요. 남자 생식기를 자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죽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주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교만이에요. 저는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우리 찬양도 부르고 많이 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컷오프 잘라놨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입어서 사는 건데 저는 성격이 나빠서요. 저는 은혜가 없어서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저급한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10번째 보면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잘못 읽는 게 저도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는데 자 여호수아가 대단하다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잖아요. 여기 이게 우리 볼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장서서 나갔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런 솔선수범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신다 그래도 우리가 뭐라도 조금 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설교할 때 많이 하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기 때문에, 내리쳤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뭐 발을 담갔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의 등에는 뭐가 지어져 있어요? 언약궤가 지어져 있었잖아요. 언약궤가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일이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 하나님 시킨 대로 따라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먼저 가는 겁니다. 언약궤가 가장 먼저 갔듯이. 그리고 언약궤가 17절에 보면 마른 땅의 가운데 굳게 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에 계시고요, 그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마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게, 그렇게 우리가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잘못되면 우리가 위인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영웅전이 되고 위인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구속사라는 거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17절에 마른 땅이 굳게 섰고, 자, 땅이, 여러분, 물이 이렇게 걷어나면은 질퍽질퍽할 때인데 그거를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신 겁니다. 우리 다른 거 넘어가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우리 그의 육체이다. 할렐루야. 언약궤가 죽음으로써 휘장이 찢어지고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얻은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의 조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외적인, 내적인 성결,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의 순종.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아무리 부족하고 약해도 뻔뻔하게, 정말 내가 정말 뻔뻔한 사람으로 아무리 부족해도 전 죄가 많아서 교회에서 봉사 못해요, 순종 못해요,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 믿음, 그리고 그걸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땅이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하시는, 그리고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거를 이끌어가는, 그 안에서 만나시는,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내재해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